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열매 맺는 삶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라는 표현 몇 번 나온다고 했죠? 7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자기의 계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13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는 이 고별 예식이 13장에 있고 14장,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최후에 하신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 또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내가 무엇이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길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 진리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그 생명이다.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분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1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이 설교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바로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식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로도 표현하고 무화과나무로도 표현하고 근데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은 무슨 나무로 표현할까요? 포도나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전통에 따라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야 한다? 나무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연결되어야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것을 가지에 연결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먼저 가지가 마르게 되고 말라버린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존재의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면 결국 모아져서 땔감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에게 있어서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간단하죠. 뭐에 연결되어져 있으면 된다. 나무와 연결되어져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건강하게 성장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간단한 비유인 것이죠.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이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농사를 짓는 농부는 누가 농부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화이고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농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농부입니다. 자,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럼 최고의 농부가 최고의 포도나무에서 최고의 뭐를 원할까요? 포도 열매를 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최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지로서 시시때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아주 최상품의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열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oing의 열매, 영어로는 이제 doing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행함의 열매,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원어로는 뭐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의 모임이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로 모여 있어요?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누구한테 이끌려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이면에서는 누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현재로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의 우리의 부름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의 부름의 목적이 예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름을 한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하죠. 또 이 소명을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부르심, 이것은 소명이고 이것은 사명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명과 사명의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보람을 느끼게 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소명을 이루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삶, 열매 맺는 사역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doing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정에서의 부르심, 교회에서 부르심, 직장에서 부르심, 지역에서의 부르심 다 각각입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행함의 이런 열매보다 더 중요한 열매인데 이것은 바로 존재론적 열매, 영어로는 being의 열매입니다. 즉 이것은 내 내부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존재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제가 이것도 설교 시간에 말씀 많이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 표해놓고 갈라디아서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하고 계시다? 내주하고 역사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성 안에 뭐가 맺혀진다라는 겁니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100% 이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근거를 두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완전한 사랑, 완전한 희락, 완전한 오래 참음, 그리고 이 성령의 8가지 이 완전한 것은 오직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합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누구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이고 이것은 영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막 은사와 능력이 생겨서 막 이걸 세상을 뒤엎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첫 번째 우리의 내면에 뭐가 맺힌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뭘 받을 수 있어요? 악한 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깨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그 근거는 어떤 능력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능력을 갖고 있고 광명한 천사처럼 역사하고 마지막 날에 보면 뭐를 일으킬 거라고 쓰여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적 일으키고 누가 능력 일으킨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지만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보면 성품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당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자꾸 뭐가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맺어야 할 최상품의 포도 열매는 뭐의 열매이다? 성품의 열매, 존재론적 변화의 열매를 오직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품의 열매인데 동시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뭐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뭐 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뭐 할 것이다?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제자된 교회라면 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배려, 서로를 향한 관심,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다라면 우리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공동체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바로 누구의 제자가 된 교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저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딱 가라앉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라앉아 있지만 다 잘 듣고 계시죠?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여러분 행함의 열매, 그 다음에 사람들을 회심하는 회심의 열매, 사역의 열매, 소명과 사명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행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열매가 과연 우리가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존재론적 열매, 성품의 변화의 열매 맺고 계십니까? 3년 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기쁨이 있고 더 평화를 나누고 내가 사람을 향해서 더 많이 참아주고 내가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주고 여태까지 내가 굉장히 강하고 강한 표현을 했다면 이제 부드럽게 표현하고 예전 내 마음대로 했다면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이게 젊었을 때보다 이렇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종종 있는데 제가 우리 음성중앙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존재론적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여러분이 지만금 목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지요? 저를 좀 돌보고 계신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서 돌보고 함께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장로님의 이름도 잘 모르고 권사님들의 이름도 모르고 집사님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 청년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바로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아가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그렇게 그냥 인식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나를 반성하지 않으면 사역의 열매도 없고 성품의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는 것 같은지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열매 맺고 있는지를 이 여러 영역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제 2023년 남은 시간 동안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풍성한 최상품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존재의 열매, 사역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시 에베소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15장 11절 1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 174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한다? 기쁨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이 행복한 상태를 뭐 받은 상태라고 할까요? 바로 구원받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가득 넘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열매 맺는 삶으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사역의 열매, 삶의 열매, 성품의 존재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하기만 하면 된댔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가 농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농사짓는 농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양분과 수분과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이런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 소명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 소명, 내 부르심, 내 사명, 내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내가 뭐 하면 된다라고 착각해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하면 뭐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사역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뭐의 열매가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역의 열매, 삶의 열매, 회심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성품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마치 누구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 이 삶의 변화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좀 참고 또 내가 좀 노력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막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여러분, 화가 나는데 꾹 참으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쌓여요. 쌓이다가 언젠가는 그게 뭐합니까? 터져요. 그러면 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의 열매, 존재론적 열매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성품의 변화는,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 집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되려면 누구에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누구와 연결되지 못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역의 열매도, 성품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절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뭐가 우리 안에 거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바로 누구와 연결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죠? 듣고, 읽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 묵상하면서 내 안에 뭐의 말씀을 채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가기 시작할 때 누구와 연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첫 번째 표 말씀에 녹아, 누구를 담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담고. 2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말씀이 녹아질 때 우리는 누가 연결된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 하래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 뭐라고 해요? 그것을요, 예,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두 번째 방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예수님이 뭐 하는 것이다? 연결되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 예배 기도라든가 이렇게 예배의 기도도 기도이지만 일상에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늘 그것을 화살기도처럼 그냥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냥 내 화난 감정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이것을 용납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풀릴 수 있는 지혜와 또 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그것도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또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할 때 그때마다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뭐 내일 일정 있으면 내일 이런 거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잘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망그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 지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사랑 역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많은 무엇을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거주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기도하는 순간, 종교적 행위를 하는 순간만 주님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을 누구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성품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고,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바로 부르심의 열매, 존재로좀 변화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많은 열매를 제가 갈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제가 갈망했던 열매는 사명의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제 그 열매를 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10,000명교회, 20,000명교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 뭐는 맺어야 돼요?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대인데.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제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맡으면 걸어갈 때마다 청년부 맡으면 청년, 부흥, 중고등부, 부흥 그러면서 걸어 다녔어요. 정말로. 교회를 갈 때도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청년, 부흥, 중고등부, 부흥, 교회, 부흥 이러면서 교회를 갈 때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책도 열심히 보고 큰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열심히 연구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들도 잘 따랐고 중고등부도 잘 따랐고, 자, 그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고 제가 열심히 했고, 또 뭐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기도했던 두 가지 성품의 열매의 기도 제목이, 하나는 사랑과 겸손이었습니다. 제가 키가 작고 못나 보이지만 저한테는 근자감이 있었어요. 그 근자감이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뭐 제가 자신감 있을 게 뭐 있겠어요? 저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막 자신감이 넘쳐요. 키는 작지만 막
197, 198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전혀 주눅들지를 않아요. 제가 키가 작은 걸 몰라요. 그러다 같이 걸어가다가 거울을 보면 같이 서 있으면 뭐 20cm, 30cm 차이 나면 내가 이렇게 작았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 근자감이 저 안에 있는데 그게 뭘로도 많이 가냐면 교만함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뭐 좀 잘하면 내가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났어 하면서 그 교만함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너무 교만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태까지 계속 겸손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제가 따뜻하고 많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뻔뻔한다든가 너무 잘못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싹 식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감정적인 사랑이다. 참된 사랑이 나 안에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그 사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해지려고 말도 조심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사랑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저를 보면 둥글둥글하고 아유 겸손하다고 좀 따뜻하다고 이런 말도 하고 뭔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같은 느낌들이 30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맡은 부서들도 어느 정도 부응도 하고 그런데 그 열매는 맞지만 지금 보았을 때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겠죠. 제가 그때 뭐 완전 뭐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해서 하는 그런 열매를 어느 정도 기쁨으로 받으셨을까 생각했을 때 기쁨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뭐 하시냐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제가 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막 걸어 다닐 때도 그렇게 막 말하면서 하고 늘 그런 것들에 불고 좀 인원이 줄면 왜 줄었지 하고 어떻게든 늘면 또 기쁘고 일이 일비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망근아 그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누구한테만 연결되면 돼. 나한테만 연결되면 돼. 좀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마. 좀 나한테 붙어서 나한테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니 하면서 계속 10여 년 동안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어떤 경험들과 이런 걸 하면서 야 이거는 결국 누가 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 음성중앙교회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음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됩니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병듭니다. 목사가 자기 잘나서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누구랑 딱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딱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쪽쪽 뭐 해야 돼요? 빨아먹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빨아먹어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빨아먹어야 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들을 빨아먹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고 그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노가 그리스도를 담고 기도의 노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이웃의 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음성중앙교회가 됩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좀 구제합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종교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다 읽고 계시죠? 네, 다음 주에 이제 여기 제일 위에다가 이번에 이름이 안 쓰여 있지만 이름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못 읽으신 분들 나머지 공부하시면서 열심히 집에서 이렇게 표해서 넣으시고요. 이제 이번 주 거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중간에 그
마가복음 말씀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이 말씀 꼭 붙들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몇 살 때까지는 왕족으로 살았냐면 40세까지는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도망자로 갔을 때 십보라가 그 모세를 보고 이 사람을 어디 사람이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딱 했을 때 애굽 사람처럼 생겼던 거죠.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젊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뭐하기 좋은 때예요? 열매 맺기 좋은 때, 일하기 좋은 때, 모든 권능을 다 부여잡은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안 썼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뭐를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자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냥 뭐 히브리인들 상대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왕족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죠?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가살이, 그죠? 80세인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하셨어요? 이번 주 말씀 보니까 부르셨어요. 모세한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냐라고 물어봤죠.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칠 때 치는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뭐를 계속 일으키냐면 기적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보낸다고 하니까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누가 혀를 만들고 누가 말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상태이고 자신감도 자존감도 다 떨어진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누구에게 보내신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비교도 안 되는, 지금 뭐 미국 대통령 정도 되는, 근데 미국 대통령은 뭐 몇 년 하면 끝나지만 바로 파라오는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냥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세 있는 그 사람을 뭐 하나 들고 가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뭐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바로 뭐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모세의 성품이 점점점 뭐 하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특징에 대해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원래 모세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인데 온유함이 혼치면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성품이 뭐 한 거예요? 변화되어진 겁니다.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역의 열매, 그다음에 사랑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80세의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는데 누구랑 연결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묻고 계실까요? 망근아,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가지고 계세요? 뭐 지팡이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 어르신들 여러 가지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구와 연결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언이 바로 뭐예요? 나는 뭐다?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나에게 연결되어지면 된다. 제가 20대, 30대 초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제가 정말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과 잘 뭐 할까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나 못하느냐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부흥하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흥 안 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의 뭐가 있는 겁니까?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새신자들도 계속 오고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다는 것인데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모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그리고 임명재 목사님이 얼마나 10여 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그 사역에 이제 임 목사님이 열심히 뿌려놓은 거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두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결국 누가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다 멈췄다. 멈춰서 어떡해? 목사님이 기도 안 하나 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누구랑 연결되면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그 포도나무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결돼서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